새해를 맞이해서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2주 동안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붙잡고 집중해야 될 말씀, 특별히 표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표로 한 해를 출발했는데, 그 말씀, 믿음에 굳게 서는 신앙생활, 그리고 모든 일상의 삶에서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감사하는 영적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주일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표에 대한 말씀 외에 여러분과 같이 이제 첫 번째 나누는 말씀이다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누구나 새로운 마음을 품습니다. 또 새로운 계획들을 하기도 하지요. 물론 나이가 들면 새해인지 헌해인지 구분이 잘 되지도 않고, 또 그날이 그날 같다, 그 해가 그 해 같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사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해를 잘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를 통해서 새해를 우리가 이제 출발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새날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지고 또 새로운 마음,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새해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또 새해는 이것만은 꼭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그 마음을 보통 사람들이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다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다짐도 했을 터인데, 이런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마음, 또 우리의 그 다짐을 담는 한마디 말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동행이라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해를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모든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그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갈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그 갈망, 어떤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의 본문,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이 말씀에 보면 에녹의 삶을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에녹은 야렛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야렛이라는 분의 아들로 에녹이 태어나고요. 그리고 에녹이 성장을 해서 가정을 이루며 그의 나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이죠. 그리고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십니다. 그 데려가시는데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의 그 인생에 대한 삶을 얘기할 때에 죽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유독 이제 이 에녹, 물론 에녹뿐만은 아니지만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시기도 하십니다. 그 에녹의 삶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동행입니다. 동행. 동행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누구와 동행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는 여러분 자신들이 이제 스스로 잘 알 것입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말,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또 함께 산책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동행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내가 누군가와 함께 내 몸이 이렇게 그와 함께 이렇게 걷고 산책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친밀한 교제가 있는 동행입니다. 에녹은 바로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친밀한 만남을 갖고 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회가 추구하는 그런 신앙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리고 변화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이제 기독교의 신앙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을 통해서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65세를 살게 되죠. 365세를 살게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말씀은 그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냥 이 말씀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리고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의 나이 365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읽은 그 성경 말씀 그 앞뒤로 보면 그 사실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의 아버지가 야렛이라고 그랬는데 그의 아버지 야렛은 962세를 살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셨지요. 장수하셨습니다. 우리로 보면 장수해. 그 당시에도 사실 장수한 그런 경우가 됩니다. 9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이 요즘 누가 있을까요? 100세 사셔도 장수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당시에는 아마 타락한 직후 이렇게 이제 삶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 야렛이 962세를 살고 이제 그의 인생이 이제 끝이 나는데 그 말씀에 보면 20절에 보면은 죽었더라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에녹이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게 되는데 무두셀라 그의 아들은 더 오래 삽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마 인류 역사상 이만큼 산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믿어지지 않을 정도인데 969세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그 삶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 말씀을 보면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랬어요. 죽었더라. 다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몇 해를 이 땅에서 우리가 살든지 간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데려가시는 방법이 아담 이후로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하게 오늘 이 창세기 5장 말씀, 다른 데에서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지요. 근데 이 에녹의 삶을 얘기할 때에 에녹이 365년의 삶을 살았는데 그 365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그를 데려가실 때는 죽음을 통해서가 아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이런 복 있는 삶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과 같이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과 같이 인생을 살아가자는 거죠. 2026년 올 한 해만이 아니라 우리가 에녹과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들도 에녹과 같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라고 그렇게 긍정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의문을 갖고 의심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며 결론을 짓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런 반항기 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사실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받으면서 갖는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험한데 우리가 순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그런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 많은 이 험악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이용을 당하며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일생을 통해서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는 불가능한 일이라 이렇게 결론을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또 도전을 하고 싶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오늘 이 시대와 다를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해요.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와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시대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왜?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사람만 구별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나면은 또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나아가서 살아가야 될 그 세상은 변화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갖 이제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삶을 살아갑니다. 선하게 살아가려고 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겉으로는 선한 척 하면서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이제 등쳐먹는 사람들도 있죠. 등쳐먹는다는 말이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 온갖 술수를 쓰고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협박하고 위협하고 때로 안 되면은 아주 악한 짓을 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에녹 시대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이 창세기 4장, 5장 여러분 이렇게 걸쳐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고 이제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주 단편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증언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 창세기 4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아담의
그 자녀들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서 가인을 낳고 그리고 또 그의 아우 아벨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지간에 벌어진 이야기가 창세기 4장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각자의 그 나름대로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엉뚱한 일이 발생하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인정받지 못했던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살인, 그것도 형제지간에 형이 동생을 쳐서 죽이는 이런 그 끔찍한 사건이 그 당시 속에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로 본다고 하면 한참 거슬러 올라간 우리들의 선조들의 삶도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은 선하게 거듭나서 여러분 살아갔을까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그 험악한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이 에녹은 뭔가 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왜 어떻게 해서 이 에녹이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그가 거듭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에녹이 그에게 주어진 365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된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그의 나이 65세였어요. 왜냐하면 365년에 살면서 300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앞에는 동행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계산해 보면. 그죠? 근데 그의 나이 65세 어떤 일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냐면은 아들을 낳아요.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65세 그의 아들을 낳는 어떤 그런 그의 삶이 이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도전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상상할 수가 있을 거예요. 형제간의 살인이 일어나고 또 온갖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넘쳐난 그 시대 속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 아들을 낳는 그의 삶의 어떤 경험이었어요. 우리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인생의 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랑 마찬가지일 겁니다. 스스로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겠어.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니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게요.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알고 하나님 믿고 따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여러분 죄악 속에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에 에녹이 이런 그 결정적인 인생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태어나서 때로는 이제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경험들을 하지요. 성장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내가 원했던 그런 계획했던 일들이 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나도 아파하고 상처를 받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인생의 주기들이 있어요. 이제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든지 이 에녹과 같이 자녀를 이제 낳는 그런 경험들, 또 정말 이제 새로운 일을 위해서 내가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 대학을 진학하는 일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일도 그렇고 직장에 이제 취직을 해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이제 그런 그 순간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에녹에게 있어서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아마 그러면서 그는 사람이 무엇인지, 그렇죠? 생명이란 무엇인지, 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누구인지 아마 이런 그 관심을 갖게 되면서 또 특별히 하나님께 그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찾고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았겠는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믿음장으로 불려지는 그 말씀을 보면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녹의 믿음이에요.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 보면 에녹을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아주 정확하게 여기에 이제 어찌 보면 해석을 해주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들림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의 믿음 때문인데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아들을 낳는 그런 인생의 경험이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에녹의 그 신앙의 특징, 삶의 특징이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여러분 결론을 지을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새롭게 이 한 해를 출발해 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에녹의 이 삶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묵상을 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뜻을 여러분들이 듣고 그 뜻을 붙잡으시면 돼요. 가장 여러분 기본은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를 믿어야 되냐면 그가 계시다는 거 믿어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제가 요즘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라고 사실은 최근만이 아니라 10년, 20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늘 여러분 나누는 말, 늘 듣는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동행이 시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여러분 창조주로 또 그분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그게 가능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에녹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그를 기뻐하시며 그를 데려가신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계신 걸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이 에녹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교가 날마다 잘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동행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과의 친교예요. 2026년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면서 지난 2주 동안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첫 번째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에서도 여러분 아주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골로새서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고, 그죠? 그 안에 머무는 거예요. 또 그분의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깊게 내리라고 그래요. 깊게 내리고 굳게 세워져서 이제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연합입니다. 이런 그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일, 또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 현장 순간이 뭐냐면 예배. 하나님과의 친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예배가 여러분들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시간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이 영적인 그 제도가 이 예배인 것 같아요. 일주일에 주일 모여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또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엎드려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이뤄나가는데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읽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되면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셔서 주일 예배 중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세요. 아마 예배 마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디였느냐고 묻고 또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느냐고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하고 돌아가는 분은 아마 많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길게 얘기하거든요. 그죠? 길게 얘기하는데 제가 전하는 말은 한 가지 얘기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라고 결론을 짓고요. 그것마저 기억 못하면은 좀 곤란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긍휼히 여기십니다. 다음 주에 또 불러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하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그 말씀을 가르침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근거는 말씀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기도 생활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요, 때로는 자기 욕심, 욕망을 구하는 여러분 그런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진정한 기도는 물론 우리의 그 삶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간구도 이제 우리의 기도가 되기도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그 기도 생활은 말씀에 기초한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와 물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게 말씀에 기초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여러분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또 그 죄를 범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교회 가면은 지나온 모든 삶을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와서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하면서 또 돌아가면은 또 죄를 짓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기초한 그런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 기도는 사실은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친교의 기초가 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기초한 기도 생활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이뤄나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하나님께 간구할 때 또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또 귀한 영적인 하나의 그 도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은 성만찬 예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일을 우리가 이제 상징적으로 하지만은 그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성만찬 예식입니다. 매월 첫 번째 주일 오후 시간에 있는 성만찬 예식에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성만찬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동행이 되는 것, 저절로 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여러분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이제 올곧게 믿고 다른 사람들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동행이 어렵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결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에녹도 우리와 같은 세상을 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에서 그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산 거예요. 그도 여러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늘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하고 여러분 그런 것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도 300여 년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도 때로는 여러분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 길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어려운 순간들을 이기고 극복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고 그의 믿음이 인정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특별히 에녹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특별히 인생의 특별한 어떤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그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끌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순간순간 그렇게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특별한 그런 영적인 계기를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또 새로운 출발하는 이런 시간들이에요. 새해를 출발해 나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소망을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 이 기도, 이 기도가 여러분을 이끌어가요. 그러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데 여러분의 이 2026년의 한 해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동행은 행복한 동행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에녹과 같이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고 그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 있는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